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장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익숙함 속에 깊이 묻혀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때 복음의 따뜻함 그리고 은혜의 넓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랑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1955년 서울 장충단 공원,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젊은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고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날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처음 듣게 되는 복음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무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고 헤매던 중에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로 그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회에서 들은 복음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훗날 그 청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 한 사람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소문도 함께 커져 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의외의 선택을 하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는 본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영향력의 크기, 그리고 수적인 결과는 주님 사역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경쟁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릴리로 향하시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복음이 꼭 필요했던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문과 평판보다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하셨습니다. 눈앞의 주목과 경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자리를 비우고 조용히 옮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우리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본질 추구였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시비 속에 있는지, 내 마음이 본질이 아닌 어떤 곁가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한 여인의 영혼을 살리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 본질에 집중한다면 작아 보이는 그 선택이요 하나님의 큰 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용히 옮겨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시점, 집중해야 할 본질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민감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한 영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요, 진짜 영적 성장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 인정, 비교 의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를 기도로 묵상해 보고요, 불필요한 비교 그리고 경쟁에서 내 마음을 거두어내는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본질이 진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중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경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멸시하면서 그들의 땅조차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먼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지나셔야 했을까요?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정오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요,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질 저녁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사람, 상처받고 외면당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우물가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마음에 다가가는 다리를 놓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전례에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의 장벽, 종교의 장벽, 성별의 장벽, 도덕적인 장벽을 모두 허무시고요,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구원의 문을 여시는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전히 다양한 경계선들이 존재합니다. 인종, 출신, 경제적 지위, 학벌,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의 연륜이나 배경, 섬기는 자리 등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벽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중심에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요, 사람들이 외면하던 여인을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복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복음의 대상에서 은연중에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편한 사람, 닮은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기꺼이 다가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 동네 전체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작은 손 내밈, 그리고 작은 대화 하나가 한 영혼,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실제 지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편견과 감정, 거리감을 뛰어넘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려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오해가 있었던 사람과의 대화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누군가의 외로운 인생에 복음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이 복음의 통로였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제 조금씩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물을 청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두드리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본문 9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놀람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여인의 말 속에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무가치함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수많은 이들의 비난 속에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고요, 은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 곧 영생을 주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화는 단지 종교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한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복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상처 깊은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껏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요, 마음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여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참된 생명 그리고 만족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여인과 같은 영적인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해서요,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여전히 공허한 마음,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이유 모를 불안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자주 상처받고 고립된 마음, 이 모든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공허를 채우시는 참된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는요, 혼자만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이 생수는 흘러야 하고요, 나누어져야 하고 증거되어야 하는 복음의 물줄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 지역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요, 그 마을 전체가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생수를 지금 누구에게 나누고 있는가? 복음은 머리에만 남겨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흐르는 생수입니다.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회복시키며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 복음의 강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수의 통로,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선물 배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물을 좀 달라라는 자연스러운 요청 하나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 작은 관계,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군가 목마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도움과 위로, 생수 같은 위안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본질에 집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편견을 넘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은 하늘의 생수를 전하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향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복음 혼자 간직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거창한 설득이 아니라 물 좀 달라는 자연스러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진심 어린 관심을 먼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서울의 한 도시버스
노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매일 정해진 구간을 왕복하던 버스 기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첫 차를 몰았고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버스를 타는 중년 여성 승객 한 분이요, 그에게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인사가 반복될수록 그 기사님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복음 책자 하나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요. 지금은 새벽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조용히 찬송을 틀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복음 제안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편견을 넘어서고요, 외면당한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 그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고 발걸음이 되어지고 또 말이 되어지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